태자가 매우 화가 나서 물의 족속들을 몰아 상서를 잡게 하니 잉어 제독 자라 참군이 뛰어나와 달려왔다. 상서가 한번 배국 채찍을 드니 대당 진중에서 모든 노활이 일제히 발사되어 깨어진 비늘이며 남겨진 껍데기가 온 땅에 마치 우박처럼 날렸다. 물고기하고 싸우네요. 태자는 몸에 몇 군데나 상처를 입어 변신술을 못하고 마침내 당병에게 사로잡혔다. 상서가 징을 쳐 전투를 그치게 하고 태자를 묶어서 진으로 돌아오자 문지키는 군졸이 아뢰었다. 백룡담의 낭자가 몸소 군대 앞에 오셔서 원수께 칭하하고 장수와 병사들에게 먹을 것을 보내 위로한다 합니다. 상서가 매우 기뻐하며 들어오라 하였다. 용녀는 상서가 전투에 이긴 것을 치하하고 천색의 술과 만마리 소로 3군의 사조를 배불리 먹이니 과연 사기가 더욱 용솟음쳤다. 양원수가 용녀와 함께 앉아 남의 태자를 끌어내니 그가 감히 올려다보지 못하였다. 승리했네요. 상서가 꾸짖어 말하였다. 내 천자의 명을 붙들어 사왕의 오랑캐를 장벌하니 모든 정령들이 다 말을 듣지 않음이 없었다. 그런데 미친 어린아이가 하늘의 명령을 몰라보고 하늘의 군대에 항거했으니 이것은 스스로 죽을 대로 나간 것이다. 내 허리 아래의 보검은 예전 위징 승사의 경하의 용을 죽인 물건이다. 마따이 너의 머리를 베어 성군에 호령해야 할 것이나 너의 아비가 남해에 진정시킨 큰 공덕이 있을 것을 생각하여 특별히 용서한다. 이후로는 천명에 순종하고 망년된 마음을 내지 마라. 차고 있는 보검이 엄청난 보검이네. 위징승상이라는 그런 사람이 용을 죽인 물건이었더라고. 그 다음에 너를 용서하는 것은 니네 아버지 때문이야 이런 거지. 그래서 군중에서 금착약을 내어다가, 금착약은 뭐 지금으로 얘기하면 뭐 빨간 약이랑 마찬가지지. 뭐 이렇게 상처를 발라주는 칼창 화살 따위로 생긴 상처에 바르는 약, 금착약. 금착약을 내어다가 태자의 상처에 발라주고 놓아 보냈다. 태자가 머리를 쌓고 마치 쥐가 숨듯 돌아갔다. 갑자기 보니 동남쪽에 상서로운 기운과 붉은 안개가 자욱히 끼면서 정기와 절월이 공중에서 내려왔다. 정기와 절월은 군대의 진영에서 방해를 나타내는 5가지의 큰 군기의 관찰사, 대장 등이 지방에 부임할 때 임금이 내어주던 무기다. 사작 아래였다. 동정영왕이 양원수께서 남의 태자를 물리치고 귀주를 구하셨다는 말을 듣고 친히 군전에 와서 군리를 축하하나 지키는 땅이 있기에 경계를 넘을 수가 없어서 옹벽전에 잔치를 벌여놓고 삼가 원수를 청한다 합니다. 잠시 욕대에 임하시고 아울러 귀주를 받들고 궁으로 돌아오셨으면 합니다. 상서가 말하였다. 지금은 성군을 이끌고 적군과 서로 대치하고 있고 동정원은 여기에서 말리밖에 떨어져 있어 비록 가고 싶으나 어찌 갈 수 있겠는가. 사자가 말하였다. 이미 용 8마리를 맨 수레를 준비하였으니 윤궁이 한나절이면 가셨다가 돌아올 수 있을 것입니다. 중략 부분 줄거리는 양소윤은 동정여왕의 환대를 받네요. 원래 현실에서도 동정여왕의 환대를 받다가 술 한잔 먹는 바람에 국관대사한테 혼나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술을 한잔 먹고 돌을 닦는 산으로 오고 있는 중에 팔선녀를 만난 거야. 팔선녀가 이 다리 위에 딱 진을 치고 성진에 지나가는 길을 막고 있었던 거야. 그래서 거기서 이제 팔선녀와 함께 서로 말을 주고받지. 길 좀 비켜줄래? 아니 뭐 그냥 비켜주는 게 어딨어요? 그래? 그래서 보석을 하나씩 주고. 그때 이미 용궁에서 술 한잔 먹고 약간 술기도 있으니까 뭔가 만용을 부렸겠지. 그러고 나서 돌아온 거야. 육관대사한테 돌아왔는데 돌아와가지고 공부를 하려고 앉아서 공부를 해야 되잖아. 근데 한 장 넘길 때마다 선녀 얼굴만 보이는 거야. 계속. 그래서 육관대사가 성진을 불러서 육관대사한테 가는 것부터가 꿈이라고 보면 돼. 그래서 육관대사 앞에 가서 야, 넌 3가지 잘못을 저질렀어. 도 닦는 자가 술 먹으면 안 된다는 건 너 어겼지. 그 다음에 선녀들과 수작을 부렸으니 그것도 어겼지. 남녀가 유별한데. 그 다음에 돌아와서는 공부에 전념하지 못하고 계속 그 선녀들만 생각하고 있으니 너 지상으로 떨어져. 그러고 속세로 떨어뜨리는 거야. 속세에 떨어져서 양소로 태어나는 거야. 그때도 동정여왕이 야, 이거 곡주에 한잔해. 그래서 마신 거야. 여기도 꿈속에서 이런 게 나오네. 술이 9차례 돈 후에 상서가 왕에게 하직하며 말하였다. 군중에 일이 많아 한가히 머물지 못하겠으니까. 낭자를 돌아보고 뒷날의 기약을 간절히 부탁하자 용왕이 상서를 궁전 문 밖까지 전송하였다. 상서가 문득 보니 산 하나가 매우 뛰어난데 5 덩어리가
구름 속에 숨어있기에 왕에게 물었다. 이 산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제가 천하를 두루 다녔으나 오직 화산과 이 산만 보지 못하였습니다. 용왕이 말하였다. 원수는 이 산을 모를 것입니다. 이 산이 바로 남악형산입니다. 이 남악형산이 바로 그 육관대사가 있는 곳이야. 거기서 육관대사의 제자로 있었거든. 상서가 말하였다. 어떻게 하면 남악을 구경할 수 있겠습니까? 왕이 말하였다. 해가 아직 저물지 않았으니 잠시 가서 구경하면 진영에 돌아가실 수 있을 것입니다. 상서가 수레에 오르자 벌써 산하라에 도착하였다. 상서가 지팡이를 붙잡고 돌길을 더듬어 올라가니 1000가지 바위가 뛰어남을 다투고 10,000개의 골짜기가 깊음을 견주는 듯 하였지만 모두 살펴볼 만한 겨를이 없었다. 상서가 한탄하여 말하였다. 어느 날에 공을 이루고 은퇴하여 속사를 떠나 한가롭게 살 수 있을까? 문득 바람결에 경쇠 소리가 내려와 멀지 않은 곳에 절이 있음을 알렸다. 찾아 올라갔더니 절 하나가 있는데 건물이 아주 장려하였다. 한 늙은 중이 강당에 앉아 막 설법하는 중이었는데 눈썹이 훌륭하고 눈이 맑으며 모습이 맑고도 빼어나니 속세 사람이 아니었다. 여러 중들을 끌고 강당에서 내려와 상서를 맞이하면서 말하였다. 사내의 사람이라 귀와 눈이 없어 대원수께서 오시는 것도 알지 못하고 멀리 마중을 못했으니 죄를 용서하시길 빕니다. 원수께서 이번은 돌아오실 때가 아니니 이왕 오셨으니 청컨대 전에 올라 부처님께 참배하시지요. 상서가 향을 사려고 참배한 후 전에서 내려오는데 발을 헛디디어 굴러 넘어져 깜짝 놀라 깨니 몸은 진영 가운데 있고 의자에 기대어 앉았는데 날은 이미 밝아 있었다. 이 승이 바로 자기 스승인 육관대사예요. 육관대사가 그러니까 야 너 아직 올 때 안 됐어? 좀 더 있다 와? 너 실컷 놀다 와? 너 아직 깨달음을 못 얻었어? 이런 거야. 상서가 장수와 병사들을 모아놓고 물었다. 너희들 밤에 무슨 꿈을 꾼 것이 있느냐? 여러 사람들이 말했다. 꿈에 원수를 모시고 귀신 병사들과 싸워 그 장수를 산채로 잡았으니 이것은 분명 오랑캐를 멸망시키기 좋은 징조입니다. 상서가 매우 기뻐하면서 꿈의 이야기를 해주고 장수와 병사들은 이끌고 백룡담의 위에 가서 살펴보니 고기 비늘이 온 들판에 깔려있고 피가 흘러 뇌를 이루고 있었다. 상서가 잔을 가지고 먼저 백록담에 물을 떠서 마시고 병든 군사들을 마시게 하니 곧바로 병이 나았다. 이에 군사들이며 말들을 한번 배불리 먹여주니 즐거워하는 소리가 마치 천둥소리 같았다. 적병이 이 소리들을 듣고 매우 두려워 모두 항복할 마음이 들었다. 상서가 전쟁에 나간 후에 승전했다는 보고가 계속되었다. 잠깐 육관대사를 만난 것도 양소유의 꿈속에서 또 일어난 일이었다 이렇게 얘기하네. 꿈속의 꿈이네. 중략된 부분 줄거리. 승전하여 돌아간 양소유는 이처육첩, 그러니까 이부육첩이라고 보통 얘기해. 이처육첩과 함께 부귀영화를 누리고 나이가 들자 벼슬을 떠나 황제가 하사한 궁궐에서 한가로이 지낸다. 자신의 60세 생일을 축하하기 위해 열흘간 이어지는 잔치가 끝난 지 어느 날 세속의 부귀 공명에 허망함을 느낀 양소유는 불도에 귀의할 뜻을 품고 노승이 호려 나타나 꿈을 깨운다. 구름 기운이 모두 거쳤는데 호승과 두 부인 육랑자는 모두 종족도 없었다. 꿈에서 깼네? 매우 놀라고 당황해서 눈동자를 바라고 자세히 살펴보니 층층 누각이며 겹친 돈대 틈 성긴 발이며 빽빽한 발들을 도대체 볼 수가 없었고 제 몸을 돌아보니 홀로 작은 암자 가운데 부들방석 위에 있는데 항로에는 불도 싣고 해는 서산에 걸려 있었다. 자기 머리를 만져보니 머리칼은 새로 깎아서 남은 뿌리가 삐죽삐죽하고 108염주가 이미 목 앞에 늘어져 영락없는 소화상, 어린 화상. 옛날에 화상은 중의 높임말이었어. 원래는 화상이라는 단어가 중의 높임말이었어. 지금은 별로 안 좋은 말을 쓰는 거 알지? 야이 화상아 그러면 굉장히 낮게 보는 말이야. 근데 옛날엔 높은 말이야. 영락없는 젊은 화상 모습이요. 다시는 대승상에 위에 있는 모습이 아니었다. 그러니까 양소유가 아니었다는 얘기지. 이제는 성진으로 돌아온 거야. 정신이 아득하고 가슴이 뛰었다. 한참 만에 갑자기 깨달았는데 자기는 연화 도량의 성진 소화상이었다. 거기 연화 도량에 동그라미 붙여봐. 한자는 도장이야. 태권도장 할 때 장자 이거 써. 근데 절에 가서는 어떻게 한다고? 절에 가서는 도장이라고 써있거든. 도량이라고 있는 거야. 스님들이 공부하는 곳에 도량 이렇게 써있거든. 한자로는 도장 써있는데 읽을 때는 도량, 연화 도량.
지난번에 대리사처럼 대리사, 네. 관청일 때는 대리시,